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생은 날마다 전진하는 거죠. 그것이 살아있다는 표현이기죠. 자, 오늘 바이블 스토리 산책도 전진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편의 단락으로 구성된 복음서를 보게 됩니다. 구약은 긴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장문이라 하면 신약 특별히 이 사복음서에 오시면 여러 편이 이루어져서 한 장을 이루는 단문 형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단문 속에서 우리는 긴 하나님의 역사를 또 꿰내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진주를 꿰어서 정말 보석의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바이블 스토리 산책이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 오시면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내시는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와서 자기 종이 병 들었으니 고쳐달라고 간구를 하죠. 그때 이 주님은요, 즉시 이 백부장의 집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응답을 하세요. 근데 백부장은 의외로 주여,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종도 여기서 멀리서 종에게 명령을 해도 그 종이 말을 듣는 것 같이 주님이 여기 멀리서 굳이 그 먼 내 집, 자기의 집으로 가지 않으셔도 여기서 말씀을 해도 내 종이 낫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만 고쳐주옵소서라고 말을 해요. 근데 주님이 이 말을 듣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와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음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님의 감동하심이 어떤 측면에서 감동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본 자손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동서로부터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그 사람은 바로 이방인을 얘기해요. 유대인의 현재적인 믿음보다도 이방인의 믿음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걸 말씀을 하는 거죠.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죠. 로마인입니다. 그런 이 이방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었던가요?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믿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인 이방인의 믿음은 말씀의 신앙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기적, 치유, 표적의 역사는 종착지가 어디 있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모든 치유와 기적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사랑해서 그 종이 고침을 받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간구하죠. 정말 주인이 종을 위해서 간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과 상관없이 간청을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말씀의 신앙이 이미 그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치유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백부장은 이미 다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가 있느냐?
병자가 일어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육신적인 응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더 큰 믿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신앙이 이 백부장에게 이루어짐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오늘 주님은 그 믿음의 고차원적인 이 수준에 이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다는 거죠. 반면에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20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더라. 자, 여우와 공중의 새는 뭘까요? 사단을 대표하죠. 사단, 세상. 그래서 여우를 헤롯의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교훈을 누룩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죠. 자, 이런 여우, 아가서 2장 15절에 가시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러거든요. 그 포도원이 바로 유대의 민족을 얘기하기도 하고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기도 하죠.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거짓된 진리, 거짓된 가르침이죠. 헤롯의 가르침, 헤롯의 그런 성전, 그 성전, 외식적인 성전,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그 신앙의 사람들도 둥지를 집이 있다라는 것은 둥지를 털고 털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인자이신 예수님이 거하실 곳이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이 자정하셔서 주님이 성전 삼으실 그 심령, 그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누구에게서요? 유대인 가운데서.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의 신앙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유대인의 신앙은 주님의 기대의 수준에 훨씬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자손은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물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 가시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 제자가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난 뒤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즉 시순종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럼 그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가? 아니에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죽고 난 뒤에 장사 지내고 장례 일정을 다 마치고 아무 부담 없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조건을 먼저 자기 조건을 먼저 내세우는 거죠. 이 신앙이 지금 제자들의 신앙이고 유대인의 신앙이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고 앞에서 죽은 자가 뭐예요? 앞에서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생명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따르라는 거죠. 영이 산 자는 산 자를 따라가야 해. 죽은 자는 죽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고 또 죽은 자가 영으로 죽은 자가 육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산 자이므로 살아있는 주인인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단락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내시는 사역을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29절에 가시니까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귀신도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보네요. 그렇게도 풀이가 되겠죠. 그런데 더 깊이 가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예수님에게만 붙인 것이 아니고요. 로마 황제에게도 신의 아들이라, 가이사, 황제를 뜻하잖아요. 근데 신이라는, 신의 아들이라,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이 있었다면 자기를 괴롭히려 왔다고 말을 하지 않겠죠. 근데 이들이 지금 귀신 들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횡설수설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하고 그 귀신들로부터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거든요.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이 돼지가 왜 나왔을까요? 돼지. 이 돼지는요,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제물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드리지도 않았고 멀리했죠. 그런데 로마는 이 돼지가 부를 상징하고 그리고 신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바치는 제물로도 이 돼지를 사용했어요. 히틀러가 집권을 할 때요, 유대인의 성전에다가 이 돼지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는요, 돼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어미 돼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 아이들이 그 돼지의 젖을 빨아먹는 그런 조각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대인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돼지는 귀신을 상징합니다. 귀신. 그래서 주님은 이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하고, 원래 자기의 집이 그 돼지니까 들어가게 하고 그 영혼을, 그 육신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이 8장에서 무엇을 말씀하는가요? 주님은 말씀으로 모든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말씀의 신앙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는가? 그 말씀의 신앙이 있는 자를 주님은 지금도 두루 찾아 다니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